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찬송 80장, 통일찬송 10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8월의 첫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8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앞에 엎드려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땅을 버타며 살아갈 때가 많사오나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들,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임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 날씨가 무덥고 태양이 뜨거운 만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치가 마치고 이제 또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이 8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사역부의 그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과 다음 주 이렇게 2주 연속 진행되는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 또한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된 주님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이 진실하고도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의 재유행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주말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망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힘입어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여러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으신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며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무더운 가운데 하루속히 치유함 받고 깨끗함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날마다 강건함을 받아 온전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군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날 때가 있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발생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만큼 진리가 무너져 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고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께 이 나라를 맡기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이 더운 여름 세계민족에 있는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를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 복음을 들고 전진할 때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함 받고 깨끗함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종류의 식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식물을 키워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과학 실습 시간에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줄기가 나 꽃이 피는 과정을 살피며 식물의 생태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흙과 물과 태양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씨앗은 발아하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씨앗을 포근히 감싸고 든든한 집이 되어주는 흙은 중요합니다. 또한 씨앗을 촉촉히 적셔주어 생명을 움트게 할 물 역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에 비추어 주어야 움튼 새싹이 점점 자라 광합성을 통하여 건강한 줄기로 자라고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씨앗이 발아하는 과정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포근히 품고 있는 흙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다 할 수 있고 생명을 적셔주는 물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으며 늘 따스하게 내리쬐는 태양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의 포근함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씨앗의 발아와 신앙의 이러한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언급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던 분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냐를 따지며 분열하던 고린도를 향한 일침이자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말씀 속에 녹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때론 신앙을 잘못 이해하여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원치 않게 분열을 경험하기도 하며 심할 경우에는 교회의 생명력이 죽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비단 식물의 성장에 관한 비유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복음은 선명한 것임을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부터 등장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아주 쉽고도 원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기록을 보니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기에는 당신들이 알아듣기 어려우니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설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데 아직은 딱딱한 밥을 먹고 소화하지 못하니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 그 수준으로 밖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쾌했을지 모르나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등의 말을 해대고 있으니 아직도 너희는 육에 속한 자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 발끈할 수는 있어도 그 누가 반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내던지고 더 이상은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당을 짓고 이 사람을 따르고 저 사람을 배척하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며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결코 내가 더 높고 다른 사람은 더 낫다라는 말이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욱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겸손과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18절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권면하며 그러할 때에라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며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임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능력이 되며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힘있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그 씨앗을 뿌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